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죠. 오늘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 폭염 경보라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참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도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할 때 우리의 이 뜨거운 온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좀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우리 1분간만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1분간만 한번 같이 동성호 주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찬송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앞에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아버지요 목소리와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위기와 잠깐의 어떤 흥겨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의 주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찬송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삶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방패 삼기를 원합니다.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3절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서 왕비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지금 다음 세대 성강학교와 또 우리 수련회가 계속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참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또 믿음의 세대들이 같이 함께 또 일어서고 또 회복되는 그날을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세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금 말씀을 새로워지고 다시금 회복되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을 계승받고 더 새로워지는 우리 그날을 같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부흥을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처음 노래합시다. 이 땅의 임하소서.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충신과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주앞에 쏟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도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 앞에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우리의 온 주여 중심을 주님께 쏟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으시고 주님을 찾고 원하는 주여 아버지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여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주시는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에 되어져 주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아버지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요,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요, 주여 하나님의 그 권능의 발로 붙잡아 조심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주여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시간 이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할 때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 은혜 주시고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주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서 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가는 성도로 주님이 쓰시는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는 원동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평안을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 힘과 평강을 주옵소서. 2023년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부,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초등부가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년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후원자, 지원하는 손길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영성을 위한 구역별 기도회를 열고 개인, 가정, 교회, 선교지,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원동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양재민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성가대로, 식당 봉사로, 안내 등으로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92구역과 93구역이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초등부가 이제 다음 주까지,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중고등부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다녀오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말씀을 마친 후에 장학을 위한 헌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는요, 한동대학교 총장님이신 최도성 총장님 오셔서 청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또 오셔서 좀 좋은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성도님들 주변에 또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일반 대학교 가운데 기독교 대학으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유일하게, 그리고 정말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우리 청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정말 좋은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총장님 오셔서 이렇게 강의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많은 분들 함께 오실 수 있도록 주변에도 이야기해 주시고 함께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양재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말씀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화감동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깨달아 알게 된 바를 삶으로 살아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들을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내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게 된 바로 그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어떤 분은요, 정말 빨라서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청년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생각보다 최근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라는 게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느꼈던 감정들은 아마 대부분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어떤 감정일까요? 바로 뭔가가 벅차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들뜬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모두가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된 다음 날부터는 하루하루가 새 힘이 솟는 것 같은 경험, 그리고 입에선 찬양이 절로 나오고 매 순간 기쁘고 감사했던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다니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감격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그 순간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 은혜가 부어지면요, 우리는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정말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는 너무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때의 감격을 잘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것을 잊지 않는 게, 이 감격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믿음과 구원을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선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나의 믿음이 이 감정적인 것에서 끝나게 된다면요, 그건 우리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생기면 그 뒤에는 당연히 벅찬 감정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이 감정들 때문에 이겨낼 수 있게 되고요, 또 별 다를 것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흘러가던 내 삶 속에 이런 감정들이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완전히 무시해야 된다, 배제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마치 감정만이 있다는 듯이 늘 들떠 있어야 되고 늘 뭔가 벅차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믿음과 구원을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구원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온전하게 이해할 때 비로소 이것에 담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심각한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니 이런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단은 합동교단인데요. 저희 교단이 따르는 신학이 어떤 신학일까요? 네, 칼빈주의라고도 불리고 개혁주의라고도 불리는 그 신학을 저희 교단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때를 살펴보니까 저희가 따르고 있는 이 신학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구원론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무엇이었냐면요, 알미니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도 인간의 자유의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지 거절을 할지 인간의 편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인간은 타락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선을 행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을 얻고자만 한다면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개혁주의에서는, 칼빈주의에서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알미니우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로까지 심각하게 타락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타락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거부감이 드셔야 됩니다. 어딘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완전히 또 잘못된 주장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과 자유와 그것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잘못인 것이죠. 알미니우스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정말 우리는 나의 자유로 또 나의 능력으로 구원이라는 걸 이루어낼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저 구원 안 받겠습니다 라고 거절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능력이 있고 위대한 존재일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만약에 칼빈이 듣는다면 아마 강력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칼빈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두 사람의 주장이 다르니까 좀 내용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 알미니우스와 칼빈의 주장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구원에 담긴 참 의미와 거기서 담겨있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구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 이 선택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이냐고 하니까 바로 창세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때 있어서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공덕, 아무런 공덕도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능력 같은 것들이 구원에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달려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나는 그 구원의 조건을 달성할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 그 구원의 조건이 100%로 채워져야 된다면 그럼 정말 조금 못 미쳐서 99%밖에 못 채워진 사람은 억울하지만 안타깝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게 되지 못한다고 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그리고 이 주장의 진짜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구원의 조건을 100%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좀 의인처럼 보이는데 혹은 내가 느끼기에 나 정도면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 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니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잠잠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다, 혹은 우리는 할 수 있다, 혹은 인간은 할 수 있다, 이런 교만은 사라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현되었다고, 실현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희생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정작 죽어야 되는 존재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모두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속성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신 거죠. 죄에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동물들의 피로 그 희생을 대신했습니다.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하나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때문에 송아지와 염소 이런 동물들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죠. 이 희생 제물에 사람의 죄를 대신 전가해서 대신 심판받게 하면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하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즉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가 않죠. 피를 흘리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들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죄값을 이미 완전히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그의 피로 속죄함을 얻게 된 것이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신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의 근원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다시 한번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놀라운 구원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성취되었냐면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케팔라이오 사스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흩어졌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모든 것들이 질서를 찾았다라는 말이 이 단어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혼란스럽게 되었고 무질서하게 되었던 그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질서를 찾게 되었고 평안이 생기고 회복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통일된 모습은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이사야가 통일된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이 회복된 모습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회복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걸 넘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회복뿐만 아니라 인간과 모든 세상 사이의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조금만 돌아보면 실제로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된 게 아니라 다 조금씩 뒤틀려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인간들은 더 이상 사랑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환경은 더욱더 오염되어지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통일이 없는 삶,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단절되고 모든 것이 무질서해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 가는 것이죠. 특히 이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창조의 목적으로 합당한 방향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이제 머리로 삼고 하나로 연합되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만 하신 게 아니고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이런 연합을 말한다는 것은요, 거의 컬처 쇼크라고 말해도 될 만큼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마땅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죄로 인해 파괴되어진 것들이 모두 회복되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것이었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것이었고 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그 결과로 모든 것이 통일되었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구원은 1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정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상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 예정한 사람은 그 사람이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거나 혹은 구원에 대한 이상한 사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감격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구원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에서 말한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조건도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구원의 은혜에 마음껏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우리 원동교회 곳곳에서 모든 성도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을 예정하사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되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거기서 오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로 인해 우리의 삶의 근원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간에는 우리 장학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여름 성경학교 오늘 이제 초등부가 마쳐지고 다음 토요일 날 한 번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또 유년부, 청년부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애들 데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여름 옛날에는 그 기도원에서 대형 그 연합 집회 그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애들 데리고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가서 이제 말씀 듣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기도원 보면 이렇게 그 뭐 바위나 이런 빈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5학년 여자아이였는데 정말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애가. 우리는 뭐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은혜를 뭐 정말 많이 받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의 그날부터 변화가 하나 일어났는데 뭐냐면은 학교 갈 때, 또 학교 갔다 와서 교회부터 와서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꼭 학교를 가고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많이 기도할 때는 1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유년부, 청년부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일생을 하나님 앞에 10대에 만나가지고 예수님 위해서 삶을 드리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이번 2023년 여름 수련회 통해 가지고 성경학교 통해 가지고 일어난다면은 우리 원동기 입장에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초등부 마쳤는데 중고등부, 유년부, 청년부, 수련회 성경학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최도성 우리 총장님, 한동대학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한동대학 같은 정말 기독교로 고민하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총장님 오셔서 오후에 시간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비전을 던져주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세요. 그리고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들 많이 참석해서 이런 기회 정말 우리가 잡기 힘든 기회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8월달은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달인데요. 선교지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선교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특강, 이 모든 걸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 초등부가 하나님 아버지여 여름 성경학교 끝났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아버지 준비되어지고 유년부 하나님 아버지여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고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마음속에 아버지 구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당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여 수련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의 아버지 변화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 인격적으로 만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아버지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인생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보시옵시고 우리 제도성 하나님 아버지여 총장님 하나님을 오셔서 젊은이 위해서 특강하게 될 때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제 하나님 아버지와 필리핀과 하나님 라스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튀르기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알바니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협력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성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미국의 정현 선교사님을 기억하시며 남수단의 아버지 정은희 선교사님, 태반 남충성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신 말미암아 저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가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는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아버지의 모든 기도가 주와 비용을 상달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드리고 납니다. 장일 정한만 선교사님, 심재유선 선교사님과 고흥면대 이효진 선교사님, 강영권 하나님 아버지 영음의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는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여 보배와 같은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여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그러한 결혼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중고등부 또 유년부 청년부 하나님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기도로 금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또 하나님 아버지여 어린 10대의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영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걷기로 결단 작정하는 2023년 여름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또한 우리 교사들 수고를 아끼지 않는 가운데 싸우니 우리 모두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젊은이를 위해서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우리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 특강 속에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대가 있는 청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방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모여 하나님 아버지여 온갖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더 주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선교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한길 정한만 선교사님, 심재유선 선교사님, 고강민 이효진 선교사님, 강양구 하나님 아버지 홍윤미 선교사님, 최성리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려한 선교사님, 정은희 선교사님, 남충성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협력하는 우리가 파송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선교의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이 생기지 말게 하시고 오늘 또 영혼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성기지에서 아름답게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밤에도 주의 평안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며 이 시간 특별히 장학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 싸우니 많은 젊은이들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거기 속에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